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2시간 동안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2교회를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순서대로 하지 않고 칭찬받은 2교회를 먼저 했느냐? 우리도 그렇게 좀 돼보자.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다루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분분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1세기 말, 그러니까 로마의 그 도미시안 황제가 집권하고 있을 때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앞서 우리 초대교회를 생각해 본 것처럼 교회가 엄청난 핍박과 또한 환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에는 각종 이단 사설이 일어나서 교회를 일대 혼란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우리 기독교의 유일신 신앙이 로마의 황제 숭배 신앙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어지고 오늘 그것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장렬하게 순교했던 오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바로 이러한 때에 고난받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잘 참아내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요한계시록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제2장의 요한계시록 2장에 시작이 되어지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주님의 편지입니다. 이 소아시아의 7교회는 그저 어떤 가상적인 오늘 그런 지어낸 교회들이 아니고 당시 초대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오늘 그런 교회들입니다. 저도 이렇게 한참 됐죠. 벌써 거의 만 20여 년 돼 가는데 그때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이 특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7교회를 찾아다녀 봤어요. 근데 거기 보면 어떤 교회는 기둥만 남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언덕에 아무 흔적도 없지만 여기가 바로 그 교회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면서 이 소아시아 교회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히 서는 교회, 오늘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7교회는 가상의 교회가 아니다. 역사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교회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7교회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7교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도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7교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감나게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칭찬할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겠고 책망받을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되겠죠. 자, 이제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번화한 상업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그 아데미 여신전이 그곳에 있었고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에베소 지역은 이 아데미 여신을 비롯해서
각종 우상 숭배가 있었고 그리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무나 교회나 이런 교회들과 유사한 점이 있었어요. 환경적으로. 예. 사도행전 18장 18절 이하의 말씀의 기록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의 교회가 개척이 된 것은 아마도 주 52년경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은 다시 에베소를 방문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3년 가까이 머물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어떻게 돼요? 추방당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 19장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일로 인해서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일을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돌보는 오늘 그런 사역을 맡겼습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가장 세속적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오늘 그런 도시였지만 또한 가장 일찍이 복음이 전파된 곳이기도 합니다. 자, 바울이 피땀 흘려서 개척해서 틀을 닦은 뒤에 디모데가 거기에서 목회를 했고 그 뒤를 이어서 누가 했어요?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곳에는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 있었고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사도행전 19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이 지역에는 참 유명 인사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볼로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죠? 성경학자 이 아볼로가 그곳에서 말씀을 또한 가르쳤다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들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정말 충성했던 부부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죠. 그들이 섬겼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다고 하는 거죠. 자, 한마디로 이 에베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더불어서 역사적으로 또 전통이 가장 깊은 오늘 그런 교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참 대단한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주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야, 저게 엄청나다. 뭐 규모로 보나 성도의 수로 보나 하는 일들로 보나 와, 굉장하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평가는 다를 수가 있어요. 주님의 평가는.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의 평가보다도 주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러분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 주님께서 그럼 이 교회,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이 스무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과연 이 교회도 그랬을까? 지금까지의 설명으로 보면 충분히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 보실 때에 그런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먼저 이 에베소 교회의 장점이 뭐였느냐?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어떤 점을 칭찬하셨는가 하면 2절과 3절 말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내가 이런 것을 내가 다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들이 가진 장점이 뭐였느냐? 4가지 정도 칭찬하고 있어요. 먼저는 뭡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다시 말하면 열심히 있는 교회였어요. 뭐 그럼 다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죠? 그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에베소 교회의 장점이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쳤던 교회였던 것처럼 오늘 이 에베소 교회도 정말 교회 일이면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있었던 교회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어정쩡하면 안 돼요. 네. 뭔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어떤 일이 있다. 또 무슨 사역을 한다. 그럼 여러분 좀 적극적이어야 돼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잖아요. 그럼 뭐 하는가 보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거기에 함께 동참해야 맞죠. 네. 자,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열심히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두 번째 장점이 뭔가 하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정의로운 교회였다는 거죠. 교회 안에 악한 무리들이 생겨날 때에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잘 징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여러분 사랑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교회에는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권징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한 것은 잘했다. 잘못된 것은 또한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고쳐줘야 되는 거죠. 네. 자, 세 번째로 이 에베소 교회의 장점이 뭐였는가 하면 거짓 사도들을 가려내는 분별력이 있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새신자들이 오면 옛날에 아이고 어서 오세요 막 이랬는데 그래서 와가지고 또 막 열심을 내면 아이고 정말 감사하다 잘한다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어때요? 새신자 오면 일단은 저 진짜야? 저 혹시 신천지 아니야? 뭐 이런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또 열심을 내면요. 저 좀 살펴봐야 돼.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게 뭐예요? 이단의 폐해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극심하게 교회 속에 들어와서 어지럽히니까 교회가 경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그들을 잘 분별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 이단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그냥 묻어두다가 그 이단이 그냥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고 1년, 5년, 10년 그 교회에 그냥 침투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도 있어. 전도도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전도해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신천지야. 예? 자기네 그 신천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야. 그 전도 잘하는 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 중직을 맡아. 뭐 여전도 회장 맡고 남전도 회장 맡고 뭐 심지어는 장로까지 되고 권사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목사님을 쫓아내. 그리고 누구를 갖다 놔요? 자기네 그 신천지에 있는 목사를 데려다 놓는 거야. 이게 뭔가 하면 산옮기기. 그들이 얘기하는 전략이에요. 산옮기기 작전이야 이게. 네. 이거를 여러분 이 신천지가 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간 교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경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분쟁의 중심에 이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설마 없잖아요. 그죠? 설마라는 말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기를 바라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감시를 잘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딱 이단을 분별해내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래도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우리 나라 장자교단 합동교단의 2대 위원이잖아요. 예?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수상한 사람이 있어요. 야 열심히 내다가요. 이럽니다. 자기 구역 식구들한테 또 기관 또 친한 사람한테 야, 말씀 끝내주게 가르치는 데가 있어. 거기 한번 가보자. 거기 정말 성경 공부 잘해. 가면 엄청 은혜 받아. 그리고 데리고 가는 것이 어디예요? 신천지 성경 공부하는 데예요.
근데 가면은 신천지 이렇게 써 있을까? 안 써 있어요. 무슨 성경학조, 무슨 신학조 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데 처음부터 막 이만희 뭐 이럴까요? 절대 안 그러고 성경만 해, 성경만. 근데 그 성경을 가르치는 게 전부 뭐예요? 신천지 교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파악할 수 있냐? 못하니까 결국엔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디 성경 공부하러 가자. 말씀 좋다. 이런 얘기하면 신고해야 돼. 신고. 누구한테 신고해요? 네,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또 제게 신고하든가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은 확실하니까 장로님들에게 신고하시면 돼요. 예? 오늘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 가자 이거 여러분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자,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오늘 그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자, 어쨌든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 잘 가려서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자, 그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거짓 선생이 뭐냐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6절에 나오잖아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을 색출해냅니다. 자, 이 니골라당은 기독교인이 가지는 그 자유를 잘못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막 혼란을 부채질하는 사람들이에요. 뭔 얘기하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뭘 그거 가지고 그래 뭐 이런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오늘날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뭐 예수 믿어도 그 제사 지낼 수 있지. 예? 아, 그게 뭐가 문제가 돼? 이러는 거예요. 문제 되는 거예요. 에이,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점점 빼지 말고, 아니, 오늘 회식인데 한 잔 정도 해도 돼. 뭐 술 먹는 게 죄냐? 그런다고 지옥 가냐? 물론 여러분 술 마신다고 지옥 안 갑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에베소와 같이 우상신전이 많고 향락이 넘치던 그런 도시에서 이런 가르침은 교회의 큰 유혹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날도 그게 우리 한국교회에 만연해졌어요. 아이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경계할 것은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니까 지금 여러분 자꾸 이 동성애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 허용이 가능합니까?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 임 장로님하고 장 장로님하고 결혼하니까 나한테 주례를 써달라는 거야.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창조 질서에 어긋나잖아요. 어떻게 남자끼리 와가지고 주례를 해달라 그럽니까? 그런데 이걸 주례를 해주는 목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명분은 뭐예요? 에이,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예수 믿으면 다 똑같지 뭐 이러는 거예요. 안 똑같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런 유혹에 대해서 워낙 정통신앙을 잘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거뜬히 이겨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참 행복하신 거예요. 왜요? 일단 건전한 교단에 속해 있잖아요. 은혜로운 노회에 있잖아요. 또 그렇게 은혜로운 교회에 여러분들이 있고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양육받고 그러니까 웬만한 얘기를 딴 이상한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 캐치하잖아요. 전에 뭐 우리 교회 오래 다니던 분이 뭐 이렇게 조금 시험이더라고 엉뚱한 데 갔다 온 거예요. 한 두어 달 안 나오더니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아유, 거기 갔는데 막 처음에는 막 열정적이고 너무 뜨겁고 막 은혜가 너무너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듣고 두 달 듣고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더래. 그래서 어디 갔냐 그랬더니 베레아를 간 거예요.
예? 이게 듣는 귀가 있으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여러분 잔잔한 것 같지만 설교를 이렇게 듣는 것이요. 이게 여러분 그냥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이 정통적인 신앙의 교리, 신앙 고백, 오늘 여러분 그 안에서 설교가 되어지기 때문에 듣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어느 어떤 여탄 그런 뭐 교단이나 어떤 교회를 가보세요.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예? 뭐 중심도 없고 맥도 없고 그런 교회들이 왜 없어요? 많죠. 예? 오늘 여러분 행복한 줄 아십시오. 그러니까 전도도 여러분 당당하게 좀 해오시라고요. 예.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뭡니까 튼튼한 오늘 이런 영적인 기반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너무 부응이 안 되는 거야. 전도합시다. 네. 자, 어쨌든 이 에베소 교회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았고 또 혼합주의적인 태도를 단호하게 배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윤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에요. 여기 여러분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꼭 교회를 흔드는 게 뭔지 압니까? 이단들이? 이 윤리적인 거예요. 저 장로가 돼서 저렇게 하면 되냐고. 권사가 그렇게 하면 되냐고. 뭐 목사님이 그러면 되냐고. 아닌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돼요. 전에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서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장로님이 이렇게 보니까 손에 뭘 들고 가? 막걸리통을 하나 들고 가더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왜 막걸리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교회 와가지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낼 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 내가 어제 봤는데 슈퍼에서 막걸리 사가지고 집으로 사택으로 들어가더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러지 않은 거예요. 혼자서 고민하다가 새벽기도 때에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막걸리가 아니라 우유였더네. 그럼 이 장로님도 그때 그 전까지는 뭔 줄 알았는데 막걸리인 줄 알았지만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야. 막걸리가 아니고 목사님 우유 사들고 가신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되냐고. 네? 제가 여러분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갑자기 어떻게 좀 이렇게 획가닥 돌아가지고 오늘 소주 한잔 했다고 치자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저를 정지하고 내쫓겠어요? 예? 물론 부득하고 옳지 않은 일이에요. 신앙적으로 모범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교회를 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혼합주의적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동조하는 것도 좋진 않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모든 일 가운데 진리 수호입니다. 복음 안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진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할 것은 용납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되 진리의 수호를 위해서는 타협하지 않은 것도 있다.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이단이에요, 이단. 말씀을 흩어뜨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 네 번째로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잘 견뎌냈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오늘 이런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먼저 우리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열심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말아야 되죠. 세 번째로는요. 거짓 사도들을 잘 분별하는 분별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뭡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잘 견디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왜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또 우리 교회라고 낙심할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뜻이 있으니까 이 일도 주시겠죠. 이게 모든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가 돼요? 선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견디며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에베소교회의 4가지 장점이에요. 오늘 이 4가지 장점을 가진 우리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에베소 교회가 왜 책망받았을까? 단점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에베소 교회였지만 한 가지 책망받을 것이 있었어요. 4절 말씀 보니까 뭐라 했어요? 4절입니다. 시작. 예. 그러나 그랬어요. 야, 너희들 이거 참 잘해. 훌륭해. 그런 믿음 좋아.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라고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 우리 장로님, 임장로님, 백권사님을 사랑하나이까? 첫날처럼 사랑하나이까? 좋겠다.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솔직히. 이게 살다 보니까 점점점 무뎌지고 덤덤해지고 뭐 그러지더라고. 근데 이 나이가 좀 이제 들어가니까 철이 들어, 남자가. 예? 이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야 돼.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마누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아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의 고마운 손길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뭐였느냐?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아멘? 이금수 권사님, 이 목사를 사랑하나이까? 수상한데 예,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여러분 그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제가 이 자꾸 강조하죠?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역사와 전통이 깊어요. 교회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항상 분주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일이라면 어떤 고난도 잘 견디고 참아요. 쉽게 낙심도 안 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외적으로 보면 아무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면에는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순수성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다른 10가지를 다 잘했어도 이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책망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그 사랑을 언제 느끼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서 오늘 그렇게 순수하고 열정적인 오늘 그 첫사랑의 경험, 오늘 그것이 지금도 있습니까? 어제 여러분 스무나 교회를 얘기하면서 폴리갑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83세에 여러분 화형당했어요. 산채로 그냥 불에 걸려 죽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가이사는 나의 주. 요것만 하면 살려준다는데 안 해. 왜? 이 폴리갑 목사님의 진심으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은 누구에 대한 사랑밖에 없어서? 주님에 대한 사랑밖에 없으니까. 예? 뭐가 했으니까 끝까지 해봐야지. 우리 임장로님이 백권사님이 저기 앉아 있는데, 예? 우리 이금순 권사님을 나의 사랑은 권사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난 걸 주겠대. 한 10억을 주겠대. 한마디만 하면. 하지 말래잖아, 뒤에서. 하지도 않아.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내 마음에 깊은 사랑이 있으면 뭘 준다 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폴리갑은 그 마음속에 오직 주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화형을 당해도 당당하게 당한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10가지 100가지를 잘했어도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고. 오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의 경험이 없는 성도는 참 불행한 것이고, 또 이에 못지않게 불행한 것이 뭐냐면 그 첫사랑의 뜨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졌던 오늘 이런 일들이 까마득한 옛날이 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오늘 우리의 신앙이 습관화되고 형식화되어 가지고 열정과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여러분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고 그래서 뭐 하는 일들이 노련하게 잘하고 정말 이게 뭐 사람들 볼 때는 정말 잘하는 것 같지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책망받고 우리의 이름이 부끄러운 오늘 그런 교회나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오면 막 뜨거운 은혜가 막 불타오르고 은혜가 충만하고 교우들에게 잊을 수 없는 은혜로운 인상을 심어주고 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누구 때문에 은혜가 안 돼? 이런 마음이 들면 오늘 여러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왜냐하면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막 지지고 볶고 막 난리가 나도요.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유 이런 교회 나 필요 없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네? 뭐 그렇게 막 지지고 볶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우리 교단에도 보면 막 분쟁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요 양쪽 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예. 뭐 한쪽에서는 뭐 사법에 가가지고 이겼느니 어쩌느니 이쪽에서는 뭐 교회법이 어쩌느니 그러면서 교회가 난리가 나고 막 예배 드리는데 예? 이거 입에 담기도 싫지만 막 목사님 끌어내고 막 어? 그리고 우리 편에 서는 사람 올려내고 와 그게 교회입니까? 정말 생각해 봐야 된다. 근데 이런 교회들이 대체로 큰 교회들이 그래요. 역사가 오래됐다는 교회 막 장로님들이 10명 20명 되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대체로 그래요. 오늘 여러분 겉모습은 그럴듯한 신앙인이고 오래 교회 다녀서 노련한 기독교인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어느샌가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오늘 그 뜨거움과 순수성은 퇴색하고 우리 안에 세월의 노련미만 남고 남에 대한 판단력만 자꾸 쓰고 구설수와 인간적인 사고로 가득하다면 오늘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일 수 있어요. 새 신자가 찾아와도 그저 냉랭하게 오는지 마는지 무관심하고 언제부턴가 덤덤하고 그냥 습관화된 그런 신앙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뭐 11조도 드리고 각종 헌금도 드리기는 하는데 봉사도 잘하는데 뜨거움이 없고 복음의 능력도 사라지고 종교 생활로는 만족하는데 오늘 거기에 복음의 감격이나 생명력은 없다면 오늘 그 사람은 불행한 신앙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받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혹시 그렇게 냉랭하고 무덤덤하지 않은가? 왜 내가 이렇게 형식화되고 습관화가 되어 있는가 내 신앙이?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런 믿음의 노력이 없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책망받은 에베소 교회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봅니다. 5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내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촛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밝히는 교회의 사명을 뜻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 자체를 아예 하나님께서 없애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이 처음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지 않으면 어느 사이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사그러들게 할 수 있어요.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늘 우리 교회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첫사랑의 신앙을 잃지 않는 오늘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가 있겠는가?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을 합니다. 먼저는 뭐예요? 그 첫사랑이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바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언제 떨어졌을까? 초신자 때의 그 순수한 그 마음으로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던 오늘 그 눈물이 언제 마르기 시작했을까? 오늘 그 계기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원인부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집사일 때는 참 순수한 신앙이었는데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 혹시 내가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오만하게 되어서 그러지 않은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죠. 오늘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발견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깨달았으면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가 뭡니까? 회개란 말은 오늘 여러분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다시는 그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하는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부터 나에게 교만이 왔을까? 언제부터 신앙의 위선이 내게 있었을까? 언제부터 내 신앙이 형식적이 됐을까?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까? 오늘 여러분 그것을 찾아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를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처음 행위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진지 알았어요. 회개도 했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열심, 그 뜨거움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내가 막 열심히 찾아서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기가 싫어졌어요. 뭐 꼭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 다시금 그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직분이 점점 중하여질수록 우리가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데 교만이 생기고 체면치리가 생긴다면 그건 옳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뭘 내세우겠어요? 내세울 것이 없죠. 그저 감사하고 감격할 것밖에 없는 거죠.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런 첫사랑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더 충성스럽게 봉사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습관적인 그런 종교인이 아니고 순수한 신앙인의 행위를 다시 해야 될 것이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행위를 우리가 다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엄중하게 들어야 돼요. 5절 후반부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그랬어요. 이게 정말 두려운 얘기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본문 1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표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상징적인 언어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앞장인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누구요?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다 그랬어요. 여러분 7별은 7 교회의 사자, 다시 말하면 사역자들이고, 그리고 7 금촛대는 소아시아의 7 교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다? 주님이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아무리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역사와 전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캐톨릭이 잘못된 게 뭐예요? 전통에 사로잡힌 거죠. 전통에.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역자들이 있고 실력이 있는 교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주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크기나 교회의 예산 규모나 교회의 어떤 건물이나 그 어떤 것도 교회를 지탱해 주는 진짜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 뭐냐? 주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님 손에.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교회 규모가 크다고 해서 주님 앞에 마음에 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만은 않다. 여러분 적은 능력으로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 자부심 가지셔도 돼요. 우리는 교회 규모에 비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믿음 안에서 감당하고 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주님의 주권에 맡긴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하지 않는다. 그저 나는 헌신할 뿐이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일할 뿐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께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아무리 정통신앙을 자랑하는 모범적인 교회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온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에 회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이 민족 복음화나 세계 선교나 이 복음의 그 사명을 다른 교회로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만큼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선교의 이 사명은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있는 오늘 그런 교회가 되고
영광스러운 금쪽대를 뺏기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오늘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전통이 있는 오늘 역사가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아버지 첫사랑을 늘 유지하고 그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혹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회개하며 첫사랑의 그 모든 행위들을 다시금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